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아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을 안전히 지켜주옵시고 죄악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날 주께 나와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시간 주의 영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 예배로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치는 복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주의 벌써 씻어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병든 영과 영이 고침받게 하시고 우리의 가난 심령들이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능력을 얻고 기쁨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은혜 시간 되도록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고
인하사 진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륜의 엄마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진 삶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타나시사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섞이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능력과 권세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속에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주님을 시인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강한 믿음으로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어떠한 여건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감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인도에 따라 결정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와 안식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마음을 본받아서 선한 양심으로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선한 일에 시작되었사오니 주님의 날까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갈 바를 모를 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교회, 재림 장로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날로 성장하여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언제 어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을 저를 만나 회개하고 받았던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사 날마다 기쁨의 감격 속에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살며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주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문을 활짝 열어 목사님의 전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주상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삼대 54장 목소리같이
하나님 말씀 역대하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여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라.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라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아가서 브엘세바스부터 에버란 산지까지 민간에 두고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에 경관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려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아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외양간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소를 잃은 것은 참으로 아깝지만 그래도 그 일로 뚫린 외양간을 수리하고 고치면 더 이상 소를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를 잃고서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주면 소뿐 아니라 가진 재산까지 잃을 수가 있다는 경고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는가, 내가 무엇을 실수하였는가를 깨닫고 돌이키면 더 이상의 손실을 막을 수 있고 화가 도리어 복이 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사를 이어서 유다의 4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은 모든 경관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를 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서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였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7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다 제거하였다. 우상들을 척결하였죠. 자, 이런 여호사밧 왕을 하나님께서도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왕위를 경고케 하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시고 만방에 부귀와 권세와 영광을 크게 떨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나라가 점점 강대해져 가자 그가 중대한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세벨과 함께 우상 숭배를 하며 여호와 앞에서 온갖 가증한 악을 행하던 이 아합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연혼 관계를 맺고 그리고 군사 동맹까지 하여서 이 아방의 요청으로 아람군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이 전쟁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것임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방을 따르는 400명의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을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하고 이 아방과 함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가 결국 그 전쟁에서 아람 군대에 참패를 당하고 이 아방이 죽음을 당하고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셔서 구사일생으로 그 전쟁에서 살아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위기에서 건짐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선견자 예후를 보내어서 그의 잘못됨을 깨우쳐 주십니다. 본문 19장 2절 말씀이죠. 19장 2절 보시면 그 선견자 예후가 이 아방에게 뭐라고 합니까? 왕이 악한 자, 누굽니까? 아방이죠. 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시기 왕에게 임하리.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애초부터 왕이 이 악한 아방과 화치를 맺고 그 왕과 함께 전쟁에 나간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전쟁에 나간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아람 왕의 손에 붙이고 전쟁에 패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아방은 죽게 하셨으나 왕이 살아난 것은 왕이 이전에 우상들을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긍휼을 베푸신 까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 이제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라고 깨우쳐 주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당신이 살 길입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선견자 예후의 말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는 자신뿐 아니라 온 유다로 하여금 일대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일이 잃었던 신앙을 회복케 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급선무죠.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아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지금 엄청난 일을 시작한 것이죠. 이 전쟁의 실패를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은 전쟁에 패한 가장 큰 원인이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화친을 맺고 악한 자들과
사람들과 함께 동조하여 그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목상들을 숭배하는 그 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뜻을 거스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악을 따라갈 때 그 결과는 패망이요 죽음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직접 나서서 여러 도시와 고를 다니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깨우치고 너희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제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왕이 직접 나가서 민간들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라. 여러분 미국 대선이 지금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정당 대선 후보들이 경합주들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지금 유세를 펼치고 펼치고 있는데 코로나 확산으로 이전처럼 그 유세 열기는 뜨겁지 않지만 나름대로 자기 소신과 이 정책들을 공포하면서 이 국민들의 지지를 지금 호소하고 있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대통령이 만들어내는 정책 하나하나가 경제나 안보, 교육, 환경, 복지 등 이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것뿐 아니고 국가의 위상이나 국민의 도덕성, 심지어 우리의 영적 생활, 영성에까지 치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정당이나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아야 할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누가 이 나라 경제를 살리고 누가 이 미국을 강한 국가로 만들고 국민들의 삶을 부욕해 하고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가 이것보다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지금 그가 펼치는 정책이 얼마나 성경적 가치에 부합하고 날로 이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이 나라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자인가.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대통령으로서 과연 하나님을 두려함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이 나라를 잘 지휘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이 여러 도시 고을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는 우상을 버리고 악행을 거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라고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외치는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유세장에서 정책을 발표하기보다는 이제 이 나라가 살 길은 우리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그런 유세 현장을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흥망성쇠는 대통령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나라를 모시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의 길을 갔을 때 그가 마음을 기울여 여호와만을 온전히 경외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왕위를 견고히 지켜주시고 그 나라의 사방에 평안을 주시고 나라도 강대하게 해주시고 부귀와 권세와 영광을 크게 떨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유다를 축복하신 거예요. 저는요, 미국이 점점 이 기독교인이 있을 자리가 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요. 기독교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 가고 있어요. 기독교의 신앙이 붕괴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이 미국이 살 길은 잃었던 청교도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경적 가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부강케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강한 나라로 세워주시고 백성들의 생명과 안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성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여호사밧 왕이 행한 것은 부정을 없애고 공의를 행하게 하는 일입니다. 온 나라의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재판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우리 6절 7절 보세요.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십니다. 이런 누가에게 한 말입니까? 누구에게? 일반 백성들이 아니고 재판을 하는 재판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재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부정과 부패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할 지도자나 위정자들이 법을 어기고 권력을 이용하여 힘을 이용하여 탈세를 하고 뇌물을 받고 공의를 굽게 하는 데서부터 나라가 부패하게 됩니다. 위에서부터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왜 이런 말이 왜 나옵니까?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자에게는 무죄가 되고 힘이 없고 약자에게는 유죄를 받고 법의 심판을 엄하게 내리는 것. 이게 얼마나 불공평한 일입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 요즘 한국 국회나 이 정치판을 보면 한국 사회가 아직도 얼마나 공의가 무너진 사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는 길이 더 엄한 법을 제정하거나 경찰이나 법관들을 더 많이 세워서 이 범법자를 엄하게 다룬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법기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악의 관념하고 공의가 무너지는가? 오늘 여호사밧 왕이 유다의 재판관들에게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누구를? 여호와를 경외하라. 재판할 때도 사람을 위하여 하지 말고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 불의함도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도 받지 아니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너희가 그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산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의 법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더 우선시하고 어떤 송사이든지 어떤 재판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규례를 따라서 공의로 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법과 성경과 상반되는 것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노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예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재판관의 임무는 단순히 유무죄를 가려내고 형을 집행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고 오늘 10절에 보십시오.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합니까? 어떤 송사이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그냥 죄 있다 없다 그것을 판단하는 것뿐 아니고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요 대통령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유무죄를 재판하고 나라의 법을 집행하는 재판관들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가, 진보냐 보수냐, 그에 따라서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보세요. 미국 대법원에서 내리는 결정들 보십시오. 진보가 많을 때는요 어떤 결정을 내리고 보수 재판관이 많을 때는 어떤 결정이 나옵니까?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이 개혁한 일은 법을 다시 만들고 사법기관을 더 많이 늘린 것이 아니라 여러 성읍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재판관들을 세우고 그들로 진실과 성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재판하도록 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재판하라는 것. 여러분 그렇게 재판하면 나라가 공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참 우리나라를 볼 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은 우리나라가 이례적으로 장로 대통령이 2분이나 나오고 지금 국회의원의 가반수가 크리스찬들이고 장관, 검사, 판사 이 법을 집행하는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다 거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가 여전히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다는 것은 이들의 신앙이 거짓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 두 가지. 나이롱 신자든지 아니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조금도 의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인 거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들이 참 믿는 자로 한다면, 참 그들이 정말 성경대로 사는 자로 한다면,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부정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여호사밧이 명한 대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지휘한다면 부정부패가 건절될 것이고 정의롭고 공의가 물같이 흐르는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정말 이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다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자, 이제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그의 믿음이 어떤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이 또 연합하여서 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무리가 쳐들어왔습니다. 자, 여호사밧이 들어와서 그 위기 중에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20장 3절입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한번 보세요. 20장 3절에 여호사밧이 들어와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할렐루야. 참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이전 같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주변의 강동에 가서 도움을 청하면서 어떻게든지 군사력으로 힘으로 싸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금 여호사밧이 한 일이 뭡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합니다. 자신뿐 아니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을 선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기도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지금 전쟁이 지금 일어났는데 전쟁에 싸울 준비하지 않고 뭡니까? 왕국을 위시해서 온 백성들로 금식을 공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지금 부르짖 기도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20장 6절에 보세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을 믿고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기도를 드린 후에 그 다음에 지금 유다가 처한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20장 12절이죠.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죠.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싸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우리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도 한번 그러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밖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저 무리들을 물리쳐 달라고 울며 간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을 위시해서 유다의 모든 사람들,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여호와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에서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왕이 무릎 꿇고 기도해도 그런데 유다 모든 백성들, 어린아이들까지 다 나와서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0장 17절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구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어떻게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싸울 것도 없다.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약속대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모압과 암몬 자손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고 유다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누가 주신 승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와 니시의 승리. 사랑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가, 어떤 위기를 만났는가,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고나 질병이나 환난의 위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전에 구태에 의한 삶을 그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를 만났어도, 환난을 만났어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도움 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고도 실패하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손을 잃었으면 외양간을 고쳐야죠. 잃었음을 통해서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찾아봐야 되죠. 그리고 돌이켜야 되죠. 이제 우리가 살 길은 이랬던 신앙을 회복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진실과 성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긍휼과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의 길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왕위를 경고케 하시고 그 나라를 강성케 하시며 축복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여호와를 버리고 악한 자와 함께 동조하며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갔을 때 결국 패망이요 죽음을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나라가 살 길은, 오늘 우리가 살 길은 이랬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으며 여호와만을 온전히 경외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진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통회하며 악행을 버리고 이제는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여호와의 법을 지키며 살 것임을 천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더욱더 강대케 하시고 우리 모든 백성들의 생명과 안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화요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게 하시며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만가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적은 것이지만 정성과 믿음으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명목을 따라서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의의 영광을 드리며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들어지는 그 모든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험령하게 오시고 바친 저들의 손길과 가정과 기업에 복의 복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받은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욕케 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더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도되며 많은 분들이 구원받으며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정되어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우리 아우의 암송성구 우리 함께 여호수아서 14장 12절 갈렙이 한 말입니다. 참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곳에서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구를 들어요?
우리 주일 예배를 실시간으로 지금 방송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또 매일마다 한 가정씩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이번 주 화요일은 우리 최석수 권사님, 수요일은 김미 집사님, 목요일은 안진미 집사님, 금요일 전덕길 집사님, 토요일 이성윤 집사님 가정입니다. 그날 기도할 가정들 위해서 잊지 마시고 꼭 기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출애던 장로교에서 남부우주교회 원래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교육을 위해서 우리 기도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오늘 일부예배를 하시는 분들은 성가대실로 잠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히 상의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변함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시느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주로 하므로 하나님께 주신 복과 그를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에 나선 주의 사랑 백성들 머리머리와 들의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